입니다.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품어보지요. 좀 더 참되게 살리라. 좀 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보리라. 살아있는 동안 성령의 요구를 쫓아 살아보고 싶은 소원을 새해가 될 때마다 각자는 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놀라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것이고, 성령이 영혼 속에 존재하심을 통해 신적 존재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개 같은 이방인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나에게 어느 결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셨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기도가 주님 앞에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부족을 탄식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사 각자가 결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따라 사는 자가 되리라. 마음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다녀가시면서 이제 대화 중에 나온 얘기가, 어느 한 모임 단체가 너 하나님 몰라? 정말 하나님 만나봤어? 막 이렇게 이제 주목적으로 사람에게 대놓고 질문을 하면 상대는 당황해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나? 내가 못 만났나? 이런 어떤 당혹스러운 이제 그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도 좀 하나님을 만나보고 또 알아보고 더 밝혀야 되겠구나, 이런 심정을 갖게 해서 끝내는 그 공부를 하게끔 하는데 1년에 1,0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 속에 한 손으로 잡힐 만큼 그렇게 유한적이야? 그래서 난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의 물질로 오셔서 하나님은 이렇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벌써 버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렇습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무한이신 분이에요. 어느 때는 성자 예수로 우리를 교육하실 때는 꽉 차와요. 성자 예수에 대한 얘기가 들리면 왜 그렇게 좋고 마음에 편안이 오고, 또 성령이신 하나님의 신을 얘기하면 뭔가 활동적이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또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아버지 같은 자비함에 또 우리의 마음은 이끌려요. 어떤 한 분을 가지고 만족하다라는 이 단언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우리들에게 어느 때는 아주 신비해요.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신비지만 어느 때는 아주 다정한, 느낄 수 있는 아버지예요. 또 어느 때는 아주 신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예요. 또 어느 때는 그분은 갑자기 연인이 되어서 사랑을 속삭이기를 원해요. 그래도 끝이 없어요. 20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40살에 가까워서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 산속으로 나가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산속에 자리 잡고 이제 머리가 하얗게 돼서 내일 모레 80에 가까운 나이를 갖고 있는데 지금도 누가 나에게 하나님 아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그분이 내 단어로 정립될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어떤 감각 속에서 그분을 축소해서 딱 던질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어떤 단어 속에 종합적인 단어로 나올 수 없는 분이고, 내 느낌과 감동과 어떤 이러한 신체적인 감각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표현을 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이 지구뿐 아니라 전 우주를 다 경영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일 쉽게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야. 사람으로 오신 예수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의 신비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심까지 우리는 한낱 작은 빙산 조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고 공감 가고 느껴지고 막 사랑하고 싶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단체들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손을 툭툭 털었을 수도 있어요. 망령된 말에 하나님을 함부로 자기들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식의 행동에 결코 조금도 유혹돼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터득해야 되는 것은 고난의 주입니다. 고난의 주님이 내 영혼을 고난 속에서 구원을 해놓으셨습니다. 고난의 주를 제일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땅을 나그네로 알아야 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와 그러면 예 이렇게 가볍게 훌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기도를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은 성령이라는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분이 창세 때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구약 정리 안에 당신의 사역을 충만히 드러내시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아담을 상기시켜 주셨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에 오르시고 조금도 꼼짝할 수 없는 내 눈에 안 보이고 보이고를 떠나 내 가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만났어 이래서 보았다고 해도 별거 아니에요. 내 인격 안에 존재하시면서 나라는 한 존재를 움직여가는 그분은 내가 피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나는 예수 싫어. 나는 하나님 싫어. 아무리 이렇게 거부를 해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것 무엇으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내 것으로 창조한다. 어떤 물질로 하지 않는다. 내 신비의 물질로 신의 물질로 창조할 것을 선포하셨어요. 내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낼 것을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뒤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졌어요. 그래서 신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거기서 좀 위안을 받을까? 거기서 허물을 달래볼까? 거기서 어떤 욕망을 성취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신을 만들어 자기 요구대로 부리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허락해달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걸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인간을 쫓아다니는 신을 만들어서 목상도 만들고 석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은 영혼 속에 인격으로 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숨을 수 없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의식보다 더 그분의 존재 의식이 확실하고,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내 영혼 안에 한 번씩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없어지는 것 같죠. 그에 살아 움직이는 실존이 이토록 나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물질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봐라가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또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많이 밝혀내셨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14장에서 한번 17절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14장 17절 같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너무 정확하게 너희 속에 계심이 있으라. 무당처럼 흥분하고 육체를 충동시켜서 불러들이는 신이 아니에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내 감정을 충동시키고 흥분케 하고 뭔가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움직여서 나를 자극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엄격한 지식과 지혜와 인격이 합의된 영입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정했을 때 영혼 속에 내재합니다. 활동합니다. 어떻게? 자기 형상과 모양을 만나 하나를 이룹니다. 지난 날에는 나 하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나 하나로 독립을 시켰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성령으로 연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독립해서 혼자 모든 걸 하나님처럼 해결하기엔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 첫 번째 시련, 두 번째 시련, 세 번째 시련이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선악과를 따는 데서 의지가 박탈당했죠. 그러므로 혼자 쓸 수 없다는 걸 주님은 확인하셨고, 우리도 혼자 쓸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연약성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주님, 나 혼자 놔두면 죄져요.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한 번씩 꿇는 것도, 수시로 사람 없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는 것도, 죄인이 안 되려고 더 이상은 내 의지로 내가 활동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나 하나님 있어. 내 안에 성령 계시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있어. 나 증명해보고 싶어. 현실을 살면서 무심코 세상에만 쫓겨서 살다가 일주일에 예배 한번 보러 오는 걸로 신앙일을 자부해? 어림덥죠. 성령이 미약한 나를 있는 힘을 다해서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돌짝밭 길 옆에 이런 데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런데 세 가지 땅에 뿌려진 것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상태를 돌아보게 되어요. 내가 가시떨기인가? 내가 돌짝밭인가? 내가 길가인가? 이렇게 죄인의 상태일 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 없는 마음은 셋 중에 하나예요. 어느 때는 돌짝밭이야.
어느 때는 가시덤불이야. 어느 때는 길가에 떨어진 시가 돼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건 내 상태인 것이에요, 주님. 근데 누가 이것을 갈아엎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옥토가 될 수 있는, 씨가 떨어지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하시고 농부가 되어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누가 이것을 옥토로 만드냐?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좋아서 옥토가 됩니까?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속성이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주여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무언가 나라는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건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 나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씨를 기다리는 마음이야.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농부가. 근데 결실이 없었어요. 내 상태가 악해짐으로, 갈수록 신앙이 미약해짐으로, 아니면 애당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갈수를 쓰는 마음은 씨를 사모하는 마음. 그 씨가 떨어졌을 때 우리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맨 땅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의식이 있어요. 뭔가 찬송가에서도 눈물이 쏟아지는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 탄식을 하며 죄인이라고 소리친 적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며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내가 악하구나. 뭔가 내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해? 탄식을 안 해. 내가 가시밭 같은 땅이에요. 분명히 성령은 조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열매가 없니?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결실이 없니? 성경은 뭔가 나라금 찔끔하게 만든 사건이 현실에서 여러 번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씨는 여전히 떨어지지만 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내가 그 씨를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호소를, 어떤 간절함을 변화없는 이 무지의 땅을 놓고 간청하느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어 오리니 가장 절박한 상황에 이 땅 나는 찾아가서 호소할 때가 있는데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에 주인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내가 예수 믿고 소원을 품은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 30배라고 나는 주님 앞에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내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다면 나의 악한 마음을 고쳐낼 수 있는 건 주님뿐이에요. 아주 단단하게 박힌 목 같은 내 이 본능적인 자아를 부셔낼 수 있는 건 주님뿐이에요. 그럼 최소한 주님 나는 30배의 결실을 맞아야 됩니다. 최소한 어떤 각오를 하고 어디다 투자를 했어. 최저가격이 30배다. 하나님의 목표는 100배지만 우리들은 많은 착오와 실수와 능력 없음과 진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감소됩니다. 최소한 30배. 여러분들이 기도로 목적으로 들어갔어? 난 일주일 동안 조금 내가 성별된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올 때는 적어도 30배의 사인은 해놓고 나와야지. 그냥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아. 조금 기분 좋아.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어. 성령이 원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크다고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하여 나와 여러분은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지요. 오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맺어가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놓고 봤을 때 나는 왜 성령의 결실이 없느냐? 간청하지 않는다. 자기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보여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몇 번만 묵인하고 가게 되면 감각 없는 자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죠. 감각 없는 자 돼요.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나병 환자일 거라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뼈가 잘라져 나가고 냄새가 나고 엉망이 되는데도 몰라.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이와 같은 나병 환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내게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옥토를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아니다.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을 계속 하시느냐? 예수의 형상을 완성시키신다.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범위에 신적 존재를 완성시키기엔 우린 너무 모른다. 우리가 학설로 떠든다고 해요. 몇 번어치나 알아. 내가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를 학문으로 접어. 남이 시컷 만들어 놓은 책 갖다가 베껴서 일처리해. 가슴에서 나와야지. 예수와 만나 가슴을 나누었던 이 인격에서 나와야지. 여기서 나와야 우리는 같은 공감을 가지고 맞아, 그거야, 바로 그거야, 이렇게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의 경험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죄인 아니에요? 근본을 찾았단 말이에요. 죄인. 성령이 감동하심을 통해서 죄는 더 깊어. 주님, 내가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가 선한 고백이에요. 가장 나로서 최고의 선한 고백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난 네 속에서 영원히 안 떠나. 이분의 약속이에요. 내 약속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난 네 속에 있어. 첫 번, 생기로 독립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독립성이 파괴됐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방법을 내세우는데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라 갈 때도 알아. 내가 선악과를 따라가는지. 선악과 나무 앞에 앉아있는 것도 알아. 어떤 양심으로 앉아있는지. 그거를 딴 것도 알아, 성령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도 알아. 아간처럼 땅 밑에다가 묻으려고 하는 것도 알아. 이렇게 일절 다 알고 계신 성령이 내 속에 있으므로 한 사건을 놓고 적어도 5, 6번을 감동하신다.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라도, 사건을 통해서라도, 자연을 보고 통해서라도 적어도 6, 7번까지 감동을 주셨을 것이다.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 오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오라. 내 뜻이 오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계명의 자리에 앉아있죠. 뭐가 다른 신이에요? 내가 다른 신이에요. 내 요구대로 내 원대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러한 마음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안 돼 라는 결정을 갖고 다 보는데도 본인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래서 실수한 사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딱 들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유혹의 속임수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인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5, 6, 7, 8번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제일 먼저 주님 내 안에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둘째,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신다. 셋째, 창조의 근원부터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창조는 어떤 것인지, 이 기초적인 것을 주님이 당신의 학문의 세계 창조 안에다 넣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냐? 너의 구주. 너의 구주 예수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 잘못 배웠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돼. 이거부터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지를 배워야죠. 예수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신음을 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암울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빌려서 부자 되기를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래네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 근데 사랑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면서 미워하는 거 예수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친하고 말 한마디로 서로 용서를 빌고 깨끗해. 예수인은 오기를 품고 안 해. 그럼 사랑이라는 종교를 갖고 사랑이라는 신앙을 갖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셨는데 사랑 단어는 쓰면서 사랑할 자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오도된 진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고난의 주를 가리키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나갔다. 애굽에서 살았던 죄인의 철저한 본능적인 육체의 삶을 벗겨내기 위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래서는 안 돼 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그들의 본능은 소리쳤다. 먹을 게 없습니다. 또 얼마인가 그들의 본능은 소리쳤다. 어떻게 해요? 고기도 못 먹고. 또 얼마인가 그들의 본능은 소리쳤다. 물이 있어야지요. 육체의 본능을 요구했다. 이걸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에게. 기도해. 만나가 떨어져. 기도해. 물이 터져나가. 기도해. 메추라기가 날라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대가로 온 것들이에요. 하도 내가 굶주리니까 주님이 어느 날 만나를 보내셨다. 이건 아니에요. 막 소리친 거예요. 못 산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 반항의 결과로 만나가 온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생강도 못 먹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자기 조건에 안 맞는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불순종의 결과에 이런 산물들을 놓고 이거를 위해 기도하려는 거예요. 주님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배운 거예요. 아버님 쉽게 쌀이 떨어졌습니다. 로 끝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한 번쯤 알아낼 수 있어. 주님 몸이 많이 아픈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으로 내가 인도를 받을지 모르지만 내 사정 정도는 그렇게 아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닮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본능을 발휘하는 걸로 세상을 마감한 사람들이 거의 다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본능 행하다 죽을 것이냐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 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의 일생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이제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갔다. 왜? 그리스도의 일생을 배우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과정을 예수님이 또 현실에 와서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교육을 받아야 돼. 죄인에게 철저했던 의식들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의식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냉정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와 함께 선과 악을 놓고 냉정하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내 구미에 안 맞아서 냉정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냉정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내 거는 아깝고 부들부들 떨어요. 내 거는 손에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거라든가 나라 거는 쉽게 갖고 싶어요. 예수 믿고 근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죠. 연단은 근본을 하나님화하기 위한 연단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왜 고민하느냐? 못 먹어서 못 입어서 아니에요. 예수의 교육에 맞지 않은 나를 보고 탄식하며 고민하고 연단받는 거예요. 주님, 나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신데 나는 겸손이라는 연단이 전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가장 버려진 인간 속에서 부활로 일어나시는데 나는 버려진 인간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나죠. 피해를 입힐까? 나에게 누를 끼칠까? 나를 손해보게 할까? 이러한 걱정, 근심이 조금은 스쳐가게 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위선자죠. 예수 믿고 위선자.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도 가르치신다. 너의 예수는, 너의 구주는, 너의 그리스도는 희생과 고난이 삶이었다. 죽은 자 안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성령과 함께 일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어떤 계명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살려내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나 이 계명에 대해서 주님 죽었습니다. 난 내가 필요하기만 하면 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내 필요에 따라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당신은 나를 마술쟁이로 내가 당신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해낼 거라고. 이렇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연단을 받아봐야 되죠. 옳지 않죠, 주님? 옳지 않죠? 내 상황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막 불러서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가 허다하다. 주님, 이 과정이 있어야 제가 철이 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한 번도 빚으로 연단받지 못한 내 이 말씀이 예수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진정이 있어야 돼. 나는 가끔 조급해져요. 우리 상도들을 놓고. 왜? 이대로 뜨면, 이대로 가면 도중하차 되는 거 아니야. 왜 지금 서로 만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수에 대해서 서로가 절절히 할 때 왜 변화가 안 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에 대한 간절함,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난 예수 헛믿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헛믿은 거 아니에요. 가슴을 다 애태우고 지나간 것들이야. 단식을 해. 이런 세상 사람들이 단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없는 걸 단식해. 내 죽은 계명들이 성령에 의하여 터치가 되면서 내가 고백을 하고 살아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돼. 계명은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는 부인되고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냐? 예수 부활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현장의 부활이에요. 막 따지고 싶고 말하고 싶고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거기서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도 그리스도가 부활로 일어나신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가 일어나신다. 딴 사람 몰라. 성령님과 나는 알아. 얼마나 참기 어려운 상황을 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일으켰다는 사실을 나와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성령에 익숙한 자가 되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라.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성령을 방해하고 나선다. 자기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추한 인생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별게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무한대의 육체를 갖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들였어요. 넌 내 거야. 임전 다시 이제 다른 것이 될 수 없어 하고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를 인정해. 내 자식이야. 내 재산이야. 하고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냐? 여러분 안에 왜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성령 함부로 쓴 거 회개들 하세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다 성령을 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여러분? 되지도 않는 환자를 낫다고 거짓말 해가면서 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살아있는 그날까지 작은 거라도 부정해보자. 나를 부인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켜보자. 성령이 하시는 일 부활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 뭐냐? 승천이다. 육체는 이 땅에 살지만 삶의 모든 목표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거길 기준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니까 참어? 아니. 성도니까 참아. 바보니까 이렇게 내놔야 돼? 아니. 이건 천국의 무용지물이니까 물질도 바르게 쓰는 거야. 이렇게 내놓는 거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16장으로 가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시리라 그랬었어요. 결국 개인 하나를 놓고 너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평생을 같이 가는 것이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누추한 육체의 본능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축복하신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이 되지 않는데 성령 충만 어디서 구해요? 내 현실에서
무언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드려요. 이건 예수가 하신 현장이니까 성령 충만이다. 나와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사사로운 가정에서 부부 사이, 자식 사이,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이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현실로. 또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현실을 만드세요. 어떻게? 보지 않던 성경 좀 펴서 많이 보자. 책이라도 정상으로 보자. 기도라도 조금 더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시간을 성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좀 성찰하는 시간.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현장의 주인공들이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이 가진 세상 일로 마음 상하고 뭐 찌푸리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큰 선물을 나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성령이 존재하시는 것. 그 신비가 한번 사로잡으면 원수도 은혜로 껴안게 되는 것. 내 거인 그냥 붙들고 바등바등 대도 성령이 한번 역사하면 이거 물거품이야. 다 내놔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은 떠나는 분이 아니죠. 첫 번 창조를 두 번 창조에 와서는 결코 내놓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존재하시죠. 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 그게 성령이신 거예요. 그가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나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특징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모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찮은 인생살이에다가 성령의 도움을 너무 구하지 마라. 가치 없는 데다가 가치 있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라. 오늘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인간 나를 교육하신다. 하나님 자신의 신의 존재를 가리키신다. 그리고 창조의 근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 된 데까지 가르치시고 다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무지였는데 다시 실상이 되도록 하셨다. 예수의 실상이며 내 존재의 실상이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쉽게 쓰는 감정 있죠? 쉽게 쓰는 것. 내 거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은 것 같으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정 안에는 내 인격이 들어갑니다. 내 인격이 표현되는 건 의지가 표현되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방해하면 난 아무리 발버둥쳐도 성장하지 못해요. 가장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좀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평생을 같이 사시는 성령께서 내 약점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주 순조롭게. 그리고 예수님의 현장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드세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충만이다. 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현장의 주인공이 됐구나. 충만한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이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현장이 됐구나.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이거 아니죠. 인격 표현이 성령 충만이에요. 네. 자, 찬양 하나 하고 에스라님 기도하시겠습니다.